우리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 저는 우리 가정을 이룬 후에 제 기억으로는 한 29살 그리고 30살쯤에 약 1년 8개월 정도에 거쳐서 이 삼성역 근처에 있는 이 저축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동대문 운동장에 이 여러 동의 큰 건물 속에 이 평화시장이 있습니다. 동평화시장, 청평화시장, 남평화시장 뭐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의류인들, 의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주로 고객으로 하면서 하는 그런 저축은행이었습니다. 저도 한 2달 정도는 거기서 일을 해봤었고요. 그런데 새로운 이제 은행장님이 오면서 여러 공격적인 상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그런 이 공격적인 상품의 영업 사원으로서 또 부장역 직임을 달고 이렇게 여러 곳에 다니면서 지점을 세우고 또 이렇게 어떤 파견 근무를 하는 그런 생활들을 했었는데요. 이 본점에 있는 삼성역 근처의 빌딩에 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 같은 빌딩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쓰는 그 층보다 한 2, 3층 위에 위치한 곳에 여성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는 꽤 유명한 그런 화장품 회사가 입점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중역급 이상들의 여성들을 보면 이 한결같은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제가 참 특이하게 바라봤는데요. 당시 그곳 이 사장님부터 또 직급이 부장급 이상의 여성 우리 그 분들을 보면은 반드시 빨간색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특이하게 이 빨간색 이렇게 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겉이 다른 색이면 빨간색 와이셔츠라든지 티셔츠라든지 뭐 그런 특이하게 그렇게 늘 보면 상당히 열정적이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옷매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 이 카라는 반드시 이렇게 여름 같으면은 이렇게 우리 티셔츠만 입잖아요. 그래도 꼭 카라는 딱 세워서 목깃을 딱 세워가지고 멋있게 아마 풀을 먹인 것 같아요. 일반 이렇게 면티인데도 카라는 딱 이렇게 서가지고 어쩜 그렇게 빳빳하게 서 있는지 그렇게 늘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참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리고 머리는요, 우리 이 영화에 보면 한 70년대쯤 우리 사업하시는 이 회장님의 사모님들 아시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쫙 하는 이렇게 뭐죠? 지금 뭐라면 우리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알죠? 그런 머리 스타일, 크게 핀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무스 발라서 탁 단정하게 그런 분들이 유독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발은 꼭 이 5cm 이상의 굽이 있는 꼭 이렇게 굽이 있는 걸 신고 다녔어요. 하이힐도 신는 분이 있고 최소한 운동화 신고 다니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옷의 옷차림과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 회사의 중역급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하는 직원들은 잘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약간 자유로웠는데 반드시 이 임직원 이상 되는 그러니까 중역 뭐 부장님들, 팀장님 이렇게 되면 항상 그런 방식을 따랐고요. 차도 보면은 빨간색 그랜저, 빨간색 소나타, 빨간색 아반떼, 심지어 우리 약간 열정적인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분들은 빨간색 프라이드, 이렇게 지금 말하면 빨간색 레이 정도 되는 뭐 그보다 조금 좋은 건데 그런 소형차도 빨간색으로만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요, 자존심과 자긍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항상 고개를 탁 15도씩 들고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파일 하나 탁 이렇게 들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갖추기 위해서 아마 회사에서도 계속 어떤 그런 부추기는 그런 일들 했는데 특별히 함성을 지르고요.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그렇게 잘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이게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때 있고 이렇게 좀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행 영업점 문을 탁 나서면은 박수 소리가 어디서 팍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미 3층, 4층 이상의 높이였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부터 건물이 진동할 정도로 박소리가 들려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 열정은 저도 좀 배우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근데 정말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나 자존심이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이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인식이나 자기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주 이렇게 그분들과 위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대화를 듣고서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벌써 제가 기억에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얼마의 시간을 지나서 그분들이 그러한 곳을 퇴임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곳에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 와서 전혀 다른 스타일로 아마 인도했다면, 그런 걸 요구받았다면 아마 기존에 있는 분들은 벌써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벌써 뭐 십수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유형을 바꾼다면 아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각하게 자신들의 그 자긍심이 되었던 그런 문화들이 바뀔 때는 자존심에 타격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이렇게 영원한 것이 나의 존재의 자긍심이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잠깐 있다가 흘러 지나는 것에 나의 자긍심에 기반을 둔다면 그것이 무너지거나 사라질 때는 여러분 내 자긍심도 내 자존심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에 기반을 두며 살아갈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기반을 두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나의 가치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치의 기준에 삼는 것들이 흔들릴 때 내 존재도 같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을 저는 이 세상의 것들에 기반을 가지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비싸고 좋은 물건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 등으로 제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15년이나 타고 다니는 그 레일을 타고 다녀도 전혀 문제 없이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수입차 타고 다녀요 최소한. 저는 레일 타도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2, 3만 원짜리 양복 바지 입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 원에 두세 장짜리 되는 티셔츠를 저는 평소에 평일날은 한 만 원에 두세 장짜리 되는 그런 티셔츠 입고 다녀요. 근데 유튜브 하면서 그나마 제가 조금 신경 쓴 게 뭐냐면 그래도 유튜브 나가니까 좀 후질구리한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싸게 들였던 것이 한 2, 3만 원짜리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래도 좋은 품질에 제일 싼 거 골라서 몇 개 샀는데 그거 사서 번갈아 가면서 입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을 잘 치장한다고 해서 잘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허름하게 입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저는 인생에 그런 것들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의 나됨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차별받습니다. 그것이 벌써 인상이 느껴져요. 우아래로 레이처럼 훑습니다. 일만 볼수록 뭐야 목사가 뭐 폼이 저래. 응? 스캔 당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식당에 주차하러 가죠. 그러면 구석은 제 차의 담당 주차장입니다. 좋은 자리는 못 가요. 다 안내원들이 내리세요. 그렇고 나중에 밥 먹고 나와보면 저기 구석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저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의 존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그리고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자긍심을 일으키는 정말 프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프라이드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사는 그런 행색의 모습이 그것이 나의 존재의 유무를, 나의 가치의 유무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의 미래는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게 돼요. 아주 그것도 큰 영광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만 해봐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될 때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증시가 정말 엄청난 폭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의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외국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투자하는 그런 문화가 바뀌어서 엄청난 자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저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신이 납니다. 아무도 저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제가 미리 선점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쉽게 통과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지금 최소한 제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안드로메다 은하 정도는 내 것이다. 하나님, 그거 내가 다 통치할 겁니다. 또 수백만 개의 항성과 거기에는 이 행성들, 하나님 그 은하 다 제가 통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대보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봐도 제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주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최소 이 은하의 개수를 2조 개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아마 연구가 더 발달되면 이제 더 많은, 더 넓은 그런 영역을 관측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좀 더 오늘 이후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스케일을 더 크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저는 최소 은하계 70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북부 은하단 같은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제가 통치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기로 했어요. 뭐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니 지구 정도는 저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지구는 눈에 들어올 그런 행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 안에 또한 겨우 대한민국은 그 껌딱지보다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 대한민국 안에, 경기도 안에, 어디 이름도 듣도 못한 군포시 안에 그 몇십 평 채 되지도 않는 집 한 채 얻으려고 안달복달하며 산다는 게 이 저의 거대한 마음의 사이즈를 담을 수가 없는. 여러분, 저는 최소한 이 은하계 60, 70개가 몰려있는 북부 은하단의 통치자가 될 텐데, 여러분, 겨우 그 몇십 평짜리 그 아파트 주냐 마냐 그거 뭐 10억짜리 20억짜리 그 10원짜리 20원짜리 별로 뭐 그 크지도 않은 그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냥 없는 자처럼, 다 누리지 못할 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경쟁 대상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는 북부은하단을 선점해 놨습니다. 그 제가 침발해 놨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북부은하단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제가 제일 1점 찍어놨고 여러분들 다 우선순위에 밀리니까요. 다른 거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끝이 바로 그런 것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하고 있잖아요. 겨우 지구 정도로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될 텐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아들의 영광을 사모할 때마다 내게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실 우리 큰형님 되신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을 얼른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기도해 놨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미 기도 시작했기 때문에 북부 은하권 정도는 우리 큰형님이, 그래, 그 정도 갖고 네가 되겠냐? 야, 겨우 북부 은하단이냐? 야, 북부 초은하단을 너에게 맡기마. 여러분, 초은하단은 그런 북부 은하단이 수십 개 모인 그런 정도의 넓은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통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호탕하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충성했고 이 세상 것에 연루하지 않았으니 그래, 뭐 그 정도는 내가 주마. 이렇게 주실 주님이 저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차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때에 도래할 것을 미리 믿음으로 선점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드로메다는 제 거니까 좀 탐내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것 정말 저처럼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납니다. 미래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근거로 과연 이런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말씀을 이 역발산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능해집니다. 우선 이 오늘 말씀의 표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본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다른 성경에 의해서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한번 먼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현재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에 도달하기에는 무엇인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영광에 이르기 위한 어떤 자질이나 어떤 조건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뭔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답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여기서? 그거는 이건데요. 혹시 말해 보실 분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우리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몰래 보는 것은 부정행위잖아요. 잘못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녀보니까 그렇게 좋은 시험 제도가 있더라고요. 오픈북이랍니다. 여러분, 오픈북 시험을 주는데 그 책 안 찾아보는 사람이 바보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픈북으로 알려줍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그리고 다른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한 게 뭐냐?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근거로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듯이 그 내용의 전체적인 문맥을 다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흙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조성하신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욕망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세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설명할 때 특별히 세 가지를 구별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분명히 죄가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을 따라서 지음받은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웠어요. 그에게는 조금도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여러분, 그 단면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자를 보면 기가 막히게 사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랑이를 보세요. 여우를 보세요. 코끼리를 보세요. 하마를 보세요. 낙타를 보세요. 전갈을 보세요. 그 작은 개미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또 요즘에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또 애완묘를 많이 키우는 고양이와 개를 보세요. 정말 고양이와 개짓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어떻게 그의 이름을 잘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이 탁월성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또 이런 능력이 고유하게 사람에게만 부여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랑이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적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개가 너를 보니까 너는 앞으로 고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 사람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늘 이름을 붙여줘요. 자기 자녀가 태어나도 이름을 만들어주고, 어떤 동물에 대한 이름도 붙여주고, 애칭도 붙여주고, 또 별칭도 붙여주고.
그죠? 이런 것이 사람이 가진 탁월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담이 본래 하나님과 누렸던 이 사귐과 교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 않아요?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리어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랬는데요, 마치 연인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랬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아담과 맞장구 쳐주면서 오랜 시간 마치 차를 마시며 대화하듯이 그런 즐거운 시간 하하하고 하면서 그런 교제의 시간, 그리고 이제 마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제게 이런 좋은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많은 아름다운 동물들을 만들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 나도 참 내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헤어지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귐은 정말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범죄 이후로는 그런 사귐과 교제는 불가능해지게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선지자들이었던 이사야나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환상 가운데, 실제가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호와의 존전을 환상 가운데 본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는 다 아담과 같은 지위와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탁월한 대표자로서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겼어요. 그래서 그의 탁월성과 지위를 잃어버릴 때 우리도 함께 그 탁월한 지위와 능력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본래적으로 부여받았던 의와 거룩함과 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머릿속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조차 상상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무지 가운데 태어나고 살고 자라다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광의 상태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게 뭔지 알 수 없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것.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도 그런 상태까지는 우리가 아직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인데요. 우리 교환에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 3장 24절, 우리 본론 2에 있는 것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다시는 에덴을 찾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룹들과 불칼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원천적인 이 교제와 친밀한 사귐을 차단하겠다는, 이런 정말 완전한 단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성소 안에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마치 거기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 언약의 상징인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는 말씀인 십계명이 돌판 두 개, 십계명을 직접 기록한 그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으로 뽑히는 한 사람만이 1년에 그것도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동물의 희생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심령에 있었던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정도로 희미하게 양심에 남아있긴 한데 도저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할 길이 없는 정도의 희미한 형태로만 남아있어요. 심각한 파손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우리 심령에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명료하게 그의 모든 지성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말씀으로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전제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도 있지만 육체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살려면 이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식량이 필요하죠. 무엇인가 우리가 먹어야 기운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의 그 근원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가야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해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늘 공급받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의 이 용량이 소진되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이 용량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죽음의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생명이 단 하루도 되지 않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잉태된 지 이제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생명이 끝나는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강제로 죽임을 당한 채 소실되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지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채 인생이 종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고 안타까운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생명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생명이 오늘날 현대사회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지겨울 만큼 긴 생명을 장수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900살, 100살이 넘도록 건강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쯤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동료들은 다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자기보다 수십 살 어린 이 후손들, 자기의 자녀들도 아니에요. 자기의 손자, 증손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나이가 90살, 100살이에요. 그럼 심지어 자기 품으로 낳은 그리고 자기가 길러낸 자녀들을 다 먼저 보내고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 이르렀어요.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이제 70살 먹은 자식이 먼저 가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복된 삶이었죠. 그런데 9명이 되는 10명이 된 자녀가 다 먼저 내가 보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정말 행복할까요? 자신의 자녀를 다 먼저 보낸다는 게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9개, 10개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은 생을 사는 동안 고통과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 과도한 장수가 우리에게 행복일 수만은 없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장수하는 게 행복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살 넘어보세요. 이제 110살, 120살 넘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세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5세대, 6세대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 혼자 120살인 거예요.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극한 외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믿기 전에 아담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 안에서 그분의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그분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없는 이 단절의 상태로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은요, 우리 힘으로 그런 하나님과의 원래 있었던 복된 상태로 다시 돌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능력을 사용해서 회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 있는 자 결코 의로울 수도 거룩할 수도 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불의한 거예요. 죄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죄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가진 자 그 세 가지가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이 처한 두 번째 비참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또한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제하는 힘이에요. 죄는 여러분 사상입니다. 죄는 철학이에요. 죄는 문화고, 죄는 거짓 환상이에요. 죄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속여요. 그래서 죄에게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를 이용할 때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것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강한 갈구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거리 가면, 캐나다에 어떤 거리 가면 요즘에 좀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러고 몇 시간을 있는 거,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허리를 이러고 몇 시간을 가만히 있었지? 나는 지금도 허리가 아픈데.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마약, 도박, 심지어 돈의 중독까지.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에 빠진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 길에 다니다 보면요, 제가 10년 전에 잘 보지 못한 현상들을 자주 발견하게 돼요. 길을 지나보면 저도 남자이니까 그래도 예쁘장하게 있는 이 자매님들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고 싶잖아요. 근데 쳐다보기 싫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더 광범하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예쁜 분이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분들을 뭐 누군가를 뭐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편견적 입장에서 보려는 게 아니라 유독 눈에 띄면 예쁜 분인데 꼭 이러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요. 아니 그 제 눈에 그렇게 띈다는 겁니다. 뭐 다른 분이 뭐 그렇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런데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거 하시고 싶어서 하는 거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누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이거 하는 사람 봤습니까? 난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시로 그냥 꺼내서 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바하러 가는 곳에 가면요, 줄상 내가 볼 때 알바 한 4시간 하는데 담배 2갑은 피는 것 같아요. 혼자. 그 냄새 때문에 일을 못 하겠어요. 저는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냄새만 들어오면 막 정신이 몽롱하고 현기증 나서 일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거 피라고 해서 피는 거겠습니까? 자기 욕망이 이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타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심지어 돈도 중독됩니다. 여러분 돈의 다른 이름은 신이에요. 만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돈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참된 신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돈이 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면 11조 생활이에요. 그럼 제가 11조 생활을 강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11조의 기준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있어서 돈이 그냥 나의 신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참된 신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별수단법, 그게 뭐냐면 11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말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뭐 11조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 동조하지 않는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쨌든 다른 명목이어도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돈이 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의 욕심이 강해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으고 자기가 다 누리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쓰지도 못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놔요. 숫자만 자꾸 늘려요. 앞자리를 자꾸 바꿔갑니다. 그런데요, 그거 죽을 땐 하나도 못 쓰고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이나 모았대요. 그럼 그거 한 푼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1,000억이나 쓰고 갔겠습니까? 1조 원이나 쓰고 갔겠습니까? 다 자기 마누라 주고 그 부인이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잘만 쓰고 살대요. 무슨 그게 애처로움입니까? 결국 돈에 내 지배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저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표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지배 안에 살면요, 반드시 사망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메칸더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메칸더 V 랄라랄라랄랄라 메칸더,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원자력 에너지를 쓰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원수가 우주 공간에 원자력을 쓰잖아요. 그럼 원자력을 쫓아가는 이 유도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원자력을 합쳐서 막 로봇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폭탄이 떨어서 그 원자력을 쓰는 그 무기를 향해서 막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안에 원수를 물리치고 빨리 분리시켜서 원자력을 꺼야 돼요. 마치 그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 100% 정확성을 가진 유도탄과 같아요. 여러분, 죄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100% 향해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달려갑니다.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것은 확실한 유도탄은 맞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도탄이에요. 레이더에 검색되지 않는 유도탄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승사자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승사자 본 적 있어요? 우리 영화나 이런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승사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여러분, 저승사자를 보는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는 100% 유도탄과 같아요. 마치 죽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망의 유도탄을 아무도 못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좀 무술 연습한 사람 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보이니까 맞는 거죠. 100% 다 죽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진 세 번째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추가될 것은요, 죄를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다른 이들이 짓는 죄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묻지마 그 살인사건, 길거리에서 막 칼을 휘두른 사람, 거기 이상하게 그날 지나간 거예요. 칼에 맞았어요.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중태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자식이 그런 억울한 죽음을 죽으면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정말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피눈물이 맺히잖아요. 그 묻지마 살인한 놈을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법은 또 그 사람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그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죄 현장에 노출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깊은 상처와 아픔을 평생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수고와 질고와 재난과 고통, 슬픔, 다툼과 이별, 온갖 시련이 인생 가운데 계속 갖다 줍니다. 사는 날 동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년 살면 100년 그러고 살아야 되고요. 1000년 살면
천년 살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 시대 전까지는 하나님이 1000년 동안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후로는 인생의 연수를 120살로 확 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방법이었어요. 1000년 살아봐야, 살게 해봐야 얘네들이 계속된 범죄와 슬픔과 질고와 고통 가운데만 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의 반복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짧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1000년에서 120년으로 확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을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슬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이 정리하면서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참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사역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역할 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이거 어디 가서 많이 이용하는 말씀이냐면 칠순잔치, 팔순잔치에 계속 건강하시라고 이 말씀 많이 이용하거든요. 난 근데 이게 이렇게 슬픈 내용인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엉엉 울었습니다. 말없이 울었어요. 70을 강건하게, 80을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그리고 빨리 날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고작 그거라는 겁니다. 80을 살았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까 별로 좋은 일도 별로 기억 안 나고, 내 지금 몸이 아프고 한탄스러우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80살에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백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거기에서 만나를 먹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먹였죠.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생수를 먹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요. 4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자신의 80인생도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든다고 살다 보니까 40년이 순식간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모세는 힘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돌아보는 그 시의 핵심이 시편 90편 10절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인도한 백성이잖아요. 자신을 통해서 자유케 해준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세의 마음에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중에 유일하게 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그 당시 어린 나이, 성인으로 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 나이 아이들,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걔네들은 가는데,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던 그 정말 젊음의 세대에 부푼 꿈을 안고 모세를 따라왔던 그 정말 사랑스러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다 거기서 매장했던 거예요. 이제 자신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슬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몸의 기능이 망가집니다. 저도 자꾸 관절이 삐그덕삐그덕거리고요, 왼쪽 무릎이 점점 걸을 때마다 아파와요. 고쳐 쓰는 거지만 벌써 이미 저는 양쪽 어깨를 다 300만 원 2번 들여서 양쪽 어깨를 다 고쳤습니다. 고쳐 쓰는 거죠. 젊을 때와 같지 않아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약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제가 먹는 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또 상비약을 막 박스로 수십 박스 사다 놨어요. 관절염약, 염증약, 근육이완제, 알러지약, 소화제, 기타 등등요. 여타 수십 박스가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사는 겁니다. 대단한 인생이 있어요. 그럼 이런 설명하자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만하려합니다.
이 부분은 그만 설명하고요. 오늘도 설교도 많이 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세 가지의 극단적인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절대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영광에 대해서 알고 죽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하는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는 잔인한 겁니다. 참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죄를 짓기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즐거운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나의 권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단락을 아무리 이 단락 마무리하면서 제가 대중가요가 생각났습니다. DJ 덕의 여름 이야기인데요. 그 노래 끝에 이거였어요. 나도 울고 하늘도 울고 아 슬프다 그러면서 가야가 끝나거든요. 진짜 제 마음이 이랬어요. 하늘도 울고 나도 울고 아 진짜 슬프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상상도 못 해본 채 죄의 지배받고 살다가 끝나면 또 사망에게 지배받으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니, 그렇게만 끝난다면 정말 슬프다. 그리고 끝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끝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반전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파노라마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자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배울 것도 별로 없었다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세계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등한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설교 중에 선포되는 것 들어본 적 있어요? 정작 이런 중요한 얘기는 다 놓치고 그냥 뭐 인생 번영되는 것, 이 땅 사는 동안 잘 사는 것, 복 받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이 설교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교회의 비참이에요. 또 다른.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기쁨과 충만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지, 반드시 믿어야 할 분인지, 의지해야 할 만한 분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은 저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태도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의 우선순위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로 필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찬송가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00번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비참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유일한 존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미리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정말 이 해결받아야 하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우리가 상실한 것과 비참한 상태를 역으로 거슬러 가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는 문제였고 사망이 군림한다는 문제였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멀어졌고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 존재가 영광스러웠었는데 의와 거룩함과 선함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그 안에서 사랑의 사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비참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상실과 비참을 역순으로 우리 대신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우리를 향해 가진 이 진노를 다 해소시켜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량이라는 말이 가진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이끌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열으셨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법적 지위를 먼저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중전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죄의 저주와 그 형벌과 사망의 얽매임 속에서 예수님 믿을 때 그게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은혜가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필요한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이 동시에 다 내게로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너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좀 아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보너스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도 믿음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보존되도록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가 믿음을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인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의 풀 패키지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씩 한 개씩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에요. 풀 패키지로 다 줘요. 여러분 우리 햄버거 가게 가면 햄버거 좋아하는데 햄버거 사줬던 말 사양하지 않습니다. 가보면 가끔 이 패밀리 패키지 세트 이런 게 있어요. 네? 막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싸게 줘요. 여러분 그런 거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 패키지 이벤트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가끔 출시되잖아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믿기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여러분 제가 선물 받아볼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한 건 이거 하나인데요. 그거 참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선물 패키지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좀 필요했던 것까지 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그래서 선물을 열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필요했던 모든 게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선물이냐 설명하는 게 3절부터 14절까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럼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어찌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추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냉랭한 가슴을 안고 복음 주든지 말든지 싫으면 마시고 난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참혹한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은혜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도 회개합니다. 한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마음이 감격되는 거예요.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50살 먹은 남자가요 복음만 생각하면 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요 기도할 때 엉엉 울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는 거 있습니다. 주님 저의 행동과 마음으로는 뭐 할 게 별로 없지만 그냥 입술로라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그러고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고백할 때 제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규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울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찌 내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최고의 것,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그 사랑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찌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감격이에요. 복음은 찬란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 속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 동안 그런 기쁨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들도 문제예요. 이런 복음을 감격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알려고 이해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데 목숨을 걸지 않아요. 다 쓸데없는 그 싸구려값만 갖다 줘요. 짝퉁만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날 것들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억, 100억, 1000억 번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랑 땅땅거리고 사는 거,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심의를 기울여 주는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데,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희낙낙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목사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진짜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목사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 몇 가지 몇 가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광이를 다시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풀 패키지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왜 그토록 큰 우주적 권세를 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걸 구했는지 아십니까? 제게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무엇인들 못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주 과학자들 연구해놓은 게 2000조 개가 넘다는 거예요. 은하계가. 그 중에 뭐 100개, 200개 그거 뭐 대단한 겁니까? 내가 그거 좀 갖겠다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 뭐 아깝다고 안 주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도 주셨는데 은하계 200개쯤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큰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겨우 지구 땅덩이에 그 대한민국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그 도시, 그또 군포시라는 거 보이지도 않는 그 점으로 또 찍힐 수도 없는 그 도시에 몇십 평 그 집 한 채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걸 몇 년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겨우 그런 사람이에요? 몇십억, 몇백억 그 정도로 만족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수백 개의 은하 군단을 좀 가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에게 더 이상 신적인 존재와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바로 그래서 11조 생활이에요. 여기 이 땅의 물질은 없어도 좋고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냥 신자의 나그네 양식일 뿐입니다. 그냥 삶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돈은 그냥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돈은 그래서 다스릴 존재지 나를 지배할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11조 생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여할 마음을 가져보세요. 선한 청지기의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 많이 부어주십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윌리엄 콜게이트, 제임스 크래프트, 그 다음에 우리 하인즈 케첩 아시죠? 그분 만드신 헬릭 하인츠예요.
우리 또 존 록펠러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천문학적인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철저하게 11조 생활, 어떤 분은 10에 50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한 능력도 없고 재물에 대한 바른 관점이 훈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돈 이야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잠시 말씀드린 것이면, 여러분,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지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그 빨간 하이힐, 빨간 그랜저, 여러분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 인생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냥 졸업해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주를 소유한 자답게 먼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작은 것에도 풍요와 감사를 누리며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릇을 넓혀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지경과 삶의 영역이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을 뭘 못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내어주지를 않는다.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쓰는 거예요. 쓰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고 싶습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온 우주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참된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핵폭탄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어찌할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참된 지위와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죄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불러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었고 새롭게 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다 한 번에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이 감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그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당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